솔로몬은 계속해서 철학적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고의 실험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도 없고 마지막 심판도 없고, 그래서 절대적인 삶의 기준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고 해 위의 세계는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삶의 전부라고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에서 즐길 수 있는 쾌락은 어떤 것인지, 쾌락이 헛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을 그는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대한 쾌락을 추구해 봅니다. 자신의 왕이라는 신분을 사용하여서, 또 그 권력을 이용하여서 자기가 자신의 육체로 즐길 수 있는 최대한의 쾌락을 그가 즐기려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이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가 낙을 누려 보았지만 그것 역시 허무하고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가 어떻게 낙을 누렸습니까? 2절을 보시면 어쨌든 최대한 웃어보고 즐겁게 하려고 모든 것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이하 보시면 술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할까 추구해 보았습니다. 4절 이하를 보시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사업을 확장하고 궁궐을 크게 지어봤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수천만 불의 저택을 지어 살아도 보았습니다. 7절 보시면 남녀노비도 많이 사고 처첩도 많이 두고 소유도 아주 많이 쌓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진정 행복할까? 인생의 만족을 누릴까? 그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풀어놓고 마음껏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보았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냥 욕망대로 그냥 그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렇게 쾌락을 즐겨보았지만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데에서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쾌락을 즐겨보았지만, 그러나 그 결론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보십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헛되다. 추운 날 입으로 후 불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숨결처럼 그렇게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집에 살아보지도 못했고, 또 자주 고급 레스토랑에 갈 만큼 그렇게 세상에 맛있는 것들을 굉장히 고급스러운 레벨에서 잘 즐겨보지도 못했고, 또 당연히 술도 마셔보지도 못했고, 또 마음대로 쾌락을 문란하게 추구해 본 적도 없어서 탕자처럼 집을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이 모든 세상적인 쾌락이, 육체적인 쾌락이 정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인가? 저는 경험적으로 경험해서 탄식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굉장히 세상의 것들이 피곤하고, 또 심지어는 때로 역겹고, 또 이렇게 물건들을 많이 보면 지극히 권태롭고, 또 굉장히 허무한 느낌을 종종 갖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영적인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즐거움이 지금 내게 없다면, 물건들이 가득한 삶,
세상의 값싼 화려한 것들로 치장한 것들이 때로 너무 권태롭고 너무 지루하고 너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겪어서 알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 자신의 모든 노력과 능력을 다해 모든 것을 즐겨볼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고 또 즐겨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선언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서 1장 8절에서 그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만물이 피곤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세상의 것들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풍요로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채운다고 채워보지만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목마르고 항상 배고픕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그랜드 캐년을 조약돌로 메우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어떤 물건과 쾌락으로도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21세기) 초반에 영향력 있는 젊은 소설가로 뛰어난 에세이를 많이 써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정말 21세기 영미 문학계에 샛별이 떠올랐다 그렇게 막 칭찬받을 그런 위치에 있었던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는 2008년 9월 한창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고 모든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위치에 올라 있을 때 46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가 기념비적인 소설 무한한 농담이라는 그런 소설을 출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 속에 그가 바로 자신의 속마음을 살짝 내비칩니다. 그 인터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책은 내가 지금 미국 사회를 보면서 발견해간 미국식 슬픔에 관한 책인데 저는 백인이고 부유한 중산층이고 충분히 명문대에서 교육도 다 받았고 작가로 꿈꿀 수 있는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지만 저는 무척 허무합니다. 너무나 허무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도 같은 형편입니다. 몇몇은 마약에 깊이 빠져 있고 몇몇은 상상을 초월한 알코올 중독자이고 몇몇은 매일 밤 쾌락을 맛보기 위해 환락의 거리를 헤매다니고 드러난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너무나 허무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백입니다. 미국의 주류 사회의 백인입니다. 중산층입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공허하여 자신의 목숨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공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아무리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즐긴다 해도 결국은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허무하다는 이 전도서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읽어보면서 또 솔로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인간의 참된 만족이 물질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물질의 필요는 채워져야 합니다. 극단적인 가난과 궁핍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본 필요는 우리들에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것, 우리의 경제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로 결코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요. 일본이 전후에 그런 어떤 경제가 다 파괴되고 인프라가 다 망가진 그것을 극복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가 1958년이래요. 이때부터 이제 일본은 1987년까지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958년부터 1987년 사이.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이 이제 오기 전에 일본의 전체적인 부는 무려 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부가 5배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 행복 지수는 아주 조금, 거의 증가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수치로 그런 미미한 증가밖에는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졌을 때 물질의 5배의 증가가 행복의 5배의 증가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쾌락도 적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욕망이 충족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전 수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BMW가 너무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구입했는데 처음에는 행복해요. 차를 탈 때마다 며칠, 그리고 길면 몇 개월, 그리고 좋다 생각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찾아 갈구합니다. 소위 쾌락의 쳇바퀴이죠. 우리 인간은 자극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 자극이 어떤 만족을 얻으면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동일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자극이 더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얻어야 되고, 마치 약물에 중독되듯 더 강한 약물, 더 강한 약물, 더 강한 약물,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사고의 실험을 통해 욕망을 아무리 채워봐야 만족을 누릴 수 없다고,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결국 죽음 앞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헛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 해 아래에는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 없으니 해 위에 있는 하나님, 천국,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인간의 영혼에 영원한 즐거움을,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도 시간과 찬송을 반복하며 어느 날 하늘의 놀라운 기쁨을 누린 손양원 목사님이 원래 시인은 아닌데 예수 중독자라는 시를 씁니다. 표현이 조금 강렬하죠. 예수 중독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하여 죽게 되나니 우리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 예수로 죽자. 성도 여러분, 이 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강렬하죠. 우리는 그냥 예수를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중독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다는 고백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보고 간혹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사나? 노름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데 대신 우리는 저분들이 예수 믿지 않고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기쁨, 선을 행하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기쁨, 위에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 이 기쁨을 베드로는 잠깐 보았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누는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는 천상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눈보다 더 하얗게 변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성도 여러분? 너무나 황홀하여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 아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잠깐이지만 변화산상에서 보았습니다. 부활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그는 맛보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누린 기쁨입니다. 유명한 일화죠. 그의 신앙의 뜨거움이 불부터 오르던 시절 1737년 어느 날 말씀 하나를 붙들고 숲속을 걸으며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도 위대하고도 충만하고도 순수하며 달콤한 은혜와 사랑,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도 부드럽고도 겸손하신 성품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숲속에서 1시간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1시간 내내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1시간 내내 미친 사람처럼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구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먼지처럼 의미 없이 느껴졌습니다.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만 섬기며 평생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천국의 순수함으로 완전히 성화되고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싶었습니다. 내 눈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득 채워지고 싶은 이 놀라운 갈망, 성도 여러분, 이 갈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물질,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 다른 사람이 소유한 여러 가지 것들이 눈에 너무나 선해 아직도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것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지 못하는, 아직도 이 해 아래의 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추구를 계속하고 계시다면, 솔로몬의 말씀, 특별히 이 전도서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고자 하는 그런 참된 영적인 추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